로마서 다음으로부터 거의 히브리서까지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썼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앞에까지라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내는 이 편지였던 이 로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62년부터인가 시작되는 이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그 학살을 당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거기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사역에서 여러분 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가장 앞에다가 이 로마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앞에 둔 것은 뭐냐? 그만큼 로마서가 어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서신서보다 이 로마서는 그런 의미 아래 보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자세한 교리적인 부분까지 정립된 것이 사실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 가운데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라는 지역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 로마라는 그곳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고 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대 황제가 일어나는 그동안에 수많은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덤에 들어간, 정말 이 땅에 살 수 없어서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 정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박해와 고통과 학대가 여러분 이 로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로마라는 그곳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장 정확한 복음과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떤 확신 가운데 서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앞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환난이 오고 그리고 심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면서 또 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아멘. 어떤 환난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 오는 환난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두렵다 이런 거 있지만은요, 이제까지 이 땅의 성도들이 받았던 환난에 비하면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성도들이 여러분 사자에 찢겨 죽고 맹수에 찢겨 죽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며, 우리가 중세에 천주교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성도가 정말 조각조각 나면서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부인하라고 말할 때 그걸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쏘았던 그 성도들의 시대를 본다면요, 오늘 이 시대의 핍박, 환난,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정말 인간이 어떤 인격도 없고 인간의 어떤 기념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 핍박할 때는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소련의 공산당이 되면서 성도를 핍박할 때 여러분 영하 70도가 넘는 그런 시베리아 벌판에 끌어다 놓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고난의 고통을
당했던 것이 여러분이 공산당에 의해 핍박을 당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뭐 많은 나라에서 당한 그런 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이 무섭다,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핍박과 환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길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것을 물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적어도 주님의 백성된 자는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보다 훨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정말 힘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동일합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주님을 못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 사랑에 대한 정말 주님을 향한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은 그 목적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이유예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걸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곧
그들보다 너 자신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3번에 걸쳐 그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랑의 말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 에로스라는 남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뭘로 사랑합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요? 주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로스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와 인간의 어떤 이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도 그 안에 다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는 친구가 사랑하는 것을 물론 필리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그것도 동일한 의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친근하게 친구와 같이 정말 가까운 존재로 혹은 존경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그것이 사랑이지, 무슨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어떤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친근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니까 주님은 나와 가까우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로 환난과 핍박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때로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지진의 그 무거운 정말 위에서 내리눌리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살린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이 간혹 나옵니다. 중국의 수찬성 지진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저 터키에 있었던 지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여자는 약할지 몰라도 어머니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친근하게 여기면 정말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초대 교부 중에서 폴리감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69년에서 86세를 살았던 그런 교부인데요. 교부는 사도들의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로마의 핍박에 잡혀서 여름 마지막 그를 향하여서 그 뜨거운 기름을 끓여가지고 그 안에 튀겨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그 기름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호민관이 그에게 보니까 나이가 86세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가만 놔둬도 얼마 살다가 죽을 그런 나이인데 이 노구를 정말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당신을 이 안에 넣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그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에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살자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그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서 스스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감당하는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이 모든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 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 그걸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여러분 정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그분들이 뭘로 싸웠습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설교를 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80세가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를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강단에서 떠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은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울부짖는 그 어린 자녀들 때문에 배교를 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도 정말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 안에 나가니까요, 그 십자가의 길, 정말 그 대못을 거꾸로 방하는 그곳을 밟고 그리고 지나가는 순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가시 앞에서도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고 아파가지고 괴로워했던 그런 분인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으로 서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감당할 것이다 못합니다. 사람이 환난을 이기고 내 힘으로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위험과 적신과 모든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가 앞으로 닥칠 많은 환난과 재난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견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